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의 제23년에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7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사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베나단의 손에 넘기셨더니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아하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으나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 집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따라 행하며 또 사마리아의 아세라 목상을 그냥 두었더라. 아람 왕이 여호아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타작마당에 티끌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포병 10,000명 외에는 여호아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아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 아들 요아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왕 요아스의 제37년에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6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유다 왕 아마샤와 싸운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여로보암이 그 자리에 앉으니라. 제가 이제 상담을 공부하게 됐어요. 목회 상담을. 그렇게 하면서 그 목회 상담을 공부하면서 사람이 그런 어떤 누군가에게 매력을 느낀다고 하잖아요. 그 매력에 대한 부분을 공부할 때였어요. 그 끌리는 뭐 좀 여러 가지 복잡한 그 과정이었고 뭐 다이내믹에 대한 거 뭐 이런 것들을 공부할 때였는데 이게 보니까 사람이 끌리는 게 멋있어서 끌리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럼 어디에 끌리느냐?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에 이상한 거에 끌린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제가 용기를 얻었죠. 나 같은 사람도 매력 어필을 할 수 있구나, 누군가에게는. 왜 이렇게 열심히 웃으세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어요. 예를 들면 아버지가 옛날에 시가를 피웠다 이겁니다. 시가를 피웠으면 이제 약간 그 프로이드적인 거예요. 그랬는데 그 여자가 어느 날 갑자기 그 시가 냄새가 갑자기 나서 갑자기 그 남자에게 반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지만 사실 사람이 누군가에게 뭔가 마음이 끌리고 또 그런 어떤 생각에 잡히고 이런 것들이 그 앞에 있었던 부모에게서부터 영향을 받는다는 어떤 그런 내용들이에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또 뭐가 있냐면 사실 좀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부모님이 알코올 중독이라든지 또 폭력적이라든지 이런 분들이었으면 또 그 대물림이 되어서 여자가 그런 남자에게 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힘든 그 시간들을 겪어나간다. 이런 얘기를 좀 이론적으로 설명한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누군가의 매력을 느낄 때 그렇기도 하지만 또 우리 성향적으로 부모의 세대에 그런 어떤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그대로 자라날 수밖에 없게 되는 게 있어요. 저도 사실 저희 그 부모님을 보면서 저희 아버지 특히 보면서 큰 문제라고 생각했던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게 뭐라 그럴까 그 좀 형제간에 좀 이렇게 화목하게 잘 지내지 못하시는 게 좀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하는 생각을 하고 우리는 형제간에 잘 지내자 그랬으면 좋겠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걸 제가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저는 오히려 제 동생을 많이 어렵게 하고 있었던 걸 모르는 거예요. 그걸 몰라요, 내가. 그런 어떤 죄가 있는지를 모르고 그냥 무조건 나만 따라와 하는 그러한 식이 되고 말고 말았던 거죠. 그러던 가운데 제가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이런 어떤 회복의 과정들을 겪게 되면서 제 동생이 부탁을 했죠. 내가 말씀 가운데 나를 비춰보니까 너무 내가 잘못했던 것 같다. 미안하다. 내 죄를 용서해줘라. 그랬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 저희 학교 뒤에 도서관 옆에서 같이 기도를 했는데 우리 안에 이제 흘러내려오는 이런 악한 모습들이 우리 안에서 끊어지게 해달라고 그때 그렇게
기도를 했었어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런 어떤 반복되어지는 대를 이어서 가는 이런 문제들을 깨닫게 하시고 끊어주신다는 것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이곳에서 또 기도하실 때 그런 것들이 발견되어지고 또 그리고 여러분 안에서 그것이 성령께서 놀랍게 역사하셔서 다 끊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요, 아주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먼저 이제 이 지금 왕이 두 명의 왕이 등장합니다. 사마리아의 두 왕이 등장하는데 이 왕이 사실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모습이 나와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서 그들이 계속 행하고 있는 모습 때문에 그래요. 여로보암은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이 만들어지는, 솔로몬 다음에 이제 로보암과 여로보암 둘로 이제 나눠져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는데, 이 여로보암은 처음 그것을 만들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그 죄를 짓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예배하러 갈 때에는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가게 돼 있었었는데, 이 사람이 나라적인 존폐의 그런 어떤 마음 때문에 베델과 단에다가 자기 마음대로 제단을 쌓았던 거예요. 근데 이것을 없앤 왕들은 없어요. 근데 다행히 지금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함께 살펴봤던 것처럼 오므리 왕조가 완전히 예후에 의해서 박살이 났지 않습니까? 그렇게 박살난 이후의 첫 왕들에 대한 얘기예요. 사마리아의 왕들, 예후 이후의 왕들. 나름대로 종교개혁이 일어났으니까 그럼 그 다음에 아들들이 더 열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나아가면 좋은데, 이 남겨둔 죄악이 그 다음 왕들에게 미쳐지는 영향력을 보면 아주 나쁘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그런 악영향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게 됩니다. 그럼 왜 재앙을 내리시냔 말이에요. 그 이유는 우리가 구약의 좀 앞부분부터 더 들어가야 돼요. 두 가지의 언약이 여기서 교차하게 되는데, 첫 번째 언약은 바로 이스라엘과 맺었던 언약이에요. 이스라엘 조상들과 맺었던 언약. 하나님은 언약에 충실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처음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의 조상들과 언약을 맺으실 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냥 무조건 그 얘기를 하신 게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러한 계명을 주리니 이 계명을 너희가 열심으로 지키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아가도 복을 받고 꼬리가 되지 아니하고 머리가 되게 갈 것이며 애굽에 있는 모든 질병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라. 제가 그냥 몇 가지만 얘기한 거예요. 엄청 많은 축복이 써 있어요. 얼마나 좋아요. 그냥 저는 저희 아버님이 설교할 때마다 제일 좋아하시던 축복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인데, 그냥 모든 출입이 내가 가고 오고 서는 모든 것이 다 축복이라면 그보다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가는 곳마다 복의 은혜가 넘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계명을 지킬 때 이루어진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근데 그 말씀이 뭡니까? 두 돌판에 새겨진 것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이에요. 그게 그렇게 어렵냐는 얘기죠. 근데 본문에 보니까 어려워요. 안 지켜져요. 안 지켜져. 또 한 가지가 뭐였습니까? 그 언약은 또한 저주도 함께 있습니다. 애굽에게 내렸던 모든 질병을 다 내릴 것이며 너희들이 섬겼던 그 신, 그 손으로 만든 그 신, 그들을 섬기는 바로 그 이방 나라에 너희들을 흩어버리리라. 엄청 많은 저주가 있지만 핵심적인 센 것만 말씀드린 거예요. 그 언약이 1번으로 지금 지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언약이 교차되어지는데 여기 본문에서는 그것은 바로 뭐냐면 예후와의 언약입니다. 예후가 열심히 종교개혁을 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하세요. 내가 4대까지 네 아들들이 왕이 되게 해주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몹쓸 짓을 했어도 예후와의 언약으로 4대까지 지금 이 왕위가 보존되어지는 거예요. 자, 2절에서 3절에 보세요. 자, 이런 언약이 엇갈리는 것을 같이 이렇게 두 개가 교차되는 것을 보시면서 2절에 3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놓아서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베나단의 손에 넘기셨다. 왜 실패하게 하셨을까? 왜 실패하게 하셨을까? 왜 형제 간에 다툼이 있을까? 내 집에, 내 가정에. 왜 우리 부부 사이에 이런 문제가 있을까? 상담학적으로 접근하면 부부 관계, 저도 부부 결혼, 이혼 이런 거 공부를 했어요. 이론과 실제는 좀 다릅니다. 제 실제적인 삶에서는 생각보다 이런 대로 되지는 않아요. 근데 이론상으로 보면 그 부부의 문제를 찾으려고 할 때 어디서부터 찾느냐? 반드시 부모 세대로부터 찾아요. 부모 세대의 문제들을 찾아요. 그래서 막 상담을 하면은 주로 얘기가 부모님에게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 어떤 것들이 힘들었는지, 어떤 것들이 좋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나눠요. 그럼 결국에는 그것이 반복되는 거예요. 부부관계 속에서. 발견을 못하는 것뿐이지. 근데 발견시켜줬다고 또 될까? 또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발견시켜줬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왜 여기 늘이라는 말이 무서운 말이에요. 늘 아람 왕 하사엘과 그의 아들 베나닷에게 하나님께서 실패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이 계속 넘어지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4절에 그래도 이 왕이 은혜를 하나님에게 구합니다.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아스가 누구에게 간구한다고 나왔습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전에는 막 무슨 에그론의 신에게 찾아가서 내가 병이 낫겠는지 물어봐라. 부적 찾으러 가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우리 요즘에. 그런 것처럼 안 하고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보셨다. 그러나 여전히 해결이 안 됩니다. 6절에 보시면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의 집에서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따라 행하며 또 사마리아의 아세라 목상을 그냥 두었더라. 그러니까 어떤 재앙이 닥칩니까? 7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람 왕이 여호아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타작마당에 티끌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10,000명 외에는 여호아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네. 왜 이 정도 남겨뒀을까요? 여호와의 약속 때문에 그래요. 그래도 그나마 남겨두신 거예요. 제가 우리 4대까지 얘기를 좀 한번 살펴볼게요. 열왕기하 15장까지 가야지 이제 4대가 다 끝나는데 그 아들이 누굽니까? 11절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여호아스의 아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이 사람의 이름은 또요. 누구하고 이름이 똑같냐면은 유다 왕하고 또 똑같아요. 이름만 똑같아요. 나쁜 짓은 다 하면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다. 세 번째 아들, 오늘 본문의 맨 마지막에 나옵니다만 13절에 나왔죠. 여로보암이 갑자기 또 나오네. 여로보암 2세입니다. 이름만 같은 거예요. 그러나 여로보암이라는 이 이름을 가진 것과 같이 그도 어땠을까요? 그도 악했죠. 역시 마찬가지로 여로보암의 집에 그 죄를 따라서 행하고 하나님 앞에 악한 모습을 가졌으므로 평가가 끝납니다. 자,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세 번째죠. 여호아스, 그 다음에 누구였죠? 요아스, 그 다음에 여로보암 세 번째까지 왔어요. 네 번째, 열왕기하 15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열왕기하 15장 10절에서 1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그를 반역하여 백성 앞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스가랴의 남은 사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 자손이 4대 동안 이스라엘 왕위에 있으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과연 그렇게 되니라. 자,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왕들이 나쁜 짓을 하고 그렇게 하다가 죽어서 사마리아 왕들과 함께 자고 죽었다 이거죠. 거기서 이제 왕의 그 묘실에 죽었어요. 근데 이 마지막 네 번째 왕은 어떻게 됐습니까? 스가랴는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배반하여서 쳐 죽였어요. 반역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왕조가
또 시작되는 거예요. 이씨 왕조가 시작되듯이 조선 왕조가 시작되듯이 또 시작이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가 잘 느끼게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나님은 언약에 충실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여러분이 바라봤을 때 하나님의 성향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럼 우리는 어떤 언약 가운데 있습니까? 새 언약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써 우리와 맺으신 언약, 새 언약의 백성이에요. 그러면 새 언약의 백성은 어떠한 상태입니까?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는 축복 안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녀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창세기 12장 1절에 3절에 나오는 말씀대로 4절까지의 말씀대로 우리가 바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는 그러한 축복이에요. 정말 이성일 목사가 하나가 있음으로 인해서 막 예전에 내려오던 죄악 때문에 막 힘들어하던 그런 모습이 반복되어져서 아내와 내 삶이 힘들고 내 자녀와 나와의 관계가 힘들고 형제와 나와의 관계가 힘들고 또 나로 인하여서 심지어는 나라가 힘들어지고 공동체가 힘들어지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 가운데 나는 평화와 화평과 은혜와 희락과 기쁨의 도구가 되는 것이라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디 안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으니 이 새 계명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같은 계명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계명 안에 있는 것. 그런데 여기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예전에는 이 말씀을 인간이 연약하여 할 수 없었으나 이제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할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성령께서 내가 도저히 용서 못했었던 부모님도 용서할 수 있게 되고 내가 도저히 사랑할 수 없었던 그 누군가도 사랑할 수 있고 품어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던 내 안에서의 여러 가지 죄악들을 이제 반복되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심지어 내 생존과 관련된 문제일지라도 만약에 돈이 우리 집안의 문제였다면 여러분에게 정말 축복하는 것은 이 물질, 돈도 포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 미국의 유명한 학자가 이런 책을 썼습니다. 어플루엔자라는 책인데 우리가 인플루엔자라는 말은 이제 감염 이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병을 말하지 않습니까? 막 이렇게 퍼져나가는 병. 근데 이런 것처럼 이 어플루엔자라는 건 뭐냐면 소위 말해서 부자병을 말합니다. 부자병. 이 부자병의 발원지를 뉴욕으로 막 해가지고 이제 썼어요. 제가 그 책을 참 보면서 재밌게 보고 여러 번 또 설교에서 적용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 부자병이 그 돈병이 바로 뭘까요? 바울이 말했던 고통의 때가 이르리니 돈을 사랑하며 그랬습니다. 이 반복되어지는 이 한국의 이 깊은 질병, 돈 문제만 해결돼도 제가 봤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누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다 드리십시오. 헌금으로 다 드리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인생을 그냥 하나님 앞에 맡기십시오. 그걸로 인하여 내 마음이 싸우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절망하고 낙담하고 이게 있어야지만 되는데 그런 마음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이 병드는 것은 더 잘못된 거예요. 그냥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린 것뿐입니다. 더 많은 것들이 있겠죠. 더 많은 문제들이 우리의 삶에 깊이 이미 지난 100년 동안 우리 한국 사회에 깊이 뿌리 내려져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내 안에서도 또 역사하고 있겠죠. 또 우리 집안에서만 나타나는 이런 특이한 문제들이 내 안에 여전히 있겠죠. 근데 누가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죄송한 얘기지만 아무리 모르겠어요. 뛰어난 상담가라면 조금 어느 정도 이렇게 서브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제일 좋은 카운셀러를 소개를 드릴게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여러분을 엄청나게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만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해결이 돼야 진짜 해결이 되어서 내 안에 평화와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것이 해결이 안 되면, 그 죄악의 해결이 안 되면 뭐 스포츠를 뭐 좋아하고 뭐 운동을 좋아하고 뭐를 좋아하고 뭐 이거 사람들을 좋아하고, 나는 사람을 좋아해, 술을 좋아하고 뭐를 좋아하고, 아무리 해보세요. 해결이 절대 안 납니다. 절대 해결이 안 나요. 오직 해결은 바로 그 부분이 해결이 돼야 돼요. 내가 왜 실패하고 내가 왜 좌절하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왜 우리가 그렇게 어렵게 내 이 문제들을 또 자녀들에게 또 대물림해야 됩니까? 우리 한국 사회가 왜 그렇게 계속 병들어야 되고 한국 교회가 왜 계속 병들어야 됩니까? 안 됩니다. 안 돼요. 우리는 새 언약의 백성이에요. 주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주님의 백성이 되셨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진정한 자녀가 되었고, 그 복의 통로가 되시고, 또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구원의 역사가 계속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